예수 탄생의 독특성,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그러면 기독교의 명절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이라고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의 본질이나 혹은 의미를 모른 채 그냥 재밌게 즐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어쨌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아멘. 그죠? 네. 예수님의 탄생은요, 인류 역사의 그 어느 누구의 탄생보다도 크고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역사는 크게 둘로 나누지요. 예수님의 탄생 전과 예수님의 탄생 후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예수님 탄생 전 역사를 기원 전이라고 하고, 예수님 탄생 후의 역사를 기원 후라고 말하죠. 영어로는 기원 전, BC라고 말합니다. Before Christ.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영어로 기원 후는 AD라고 말하죠. 이거는 아노 도미니라는 말인데 라틴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In the years of our Lord,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시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서기 2024년이라고 말할 때, 또 BC 얼마라고 말할 때 우리는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모든 인류는 자기가 알든 모르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 아래서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나라, 민족, 문화, 종교를 막론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일요일이 되면 공휴일로 그렇게 쉬는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 날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의식하고 있든 의지하지 못하고 있건 주일날 일요일에 일을 하지 않고 쉰다고 할 때 역시 자기도 모르는 새에 사실은 예수님의 영향 아래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그 외에도 인류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나도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목적이 너무나 독특합니다.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이 세상을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은 보통 사람들이었죠.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물론 그 중에는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만큼의 훌륭한 삶을 살고 인류를 위해서 아주 놀라운 업적을 남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고 해도 예수님의 탄생과 삶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탄생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독특성과 놀라움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그것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되었었습니다. 누구도 예언된 후에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외에. 오직 예수님만 태어나기 전에 예언되었던 분입니다. 이 땅에 태어날 것이 예언되었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랬죠? 자, 여기에 이 모든 일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18절을 보면 알 수 있죠.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습니다. 예수가 어머니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습니다. 그 얘기가 소문으로 돌았어요. 요셉이 약혼하고 있었던 남자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마리아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하게 되었지? 요셉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파혼을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라고 한 것은 이렇게 처녀였던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일을 의미합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물론이고 그 당시 어떤 사람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 22절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본문에 말하는 선지자가 누굽니까? 그리고 그가 예언했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23절 보면 있는데 23절 말씀은 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고 그의 예언은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이 예언은 기원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8세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800년 정도 전에 예언된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장소에서 탄생하실지도 구약에 예언이 되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랬어요. 미가 선지자의 활동 시기도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시기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미가의 이 예언도 정확히 성취되어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하니까 막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는 가운데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이제 부름을 받았지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태어난 거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미가서 5장 2절을 지적하면서 베들레헴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증거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논쟁을 하는데 역시 미가서 5장 2절을 언급하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 7장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말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의 탄생과 다릅니다. 그의 탄생은 이미 700년 전, 800년 전에 예언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가 구주 예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가장 먼저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또
성경에 아브라함의 씨 혹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언급되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는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뿐만입니까? 성막과 그 안에 있는 언약궤를 비롯해서 등불, 떡상, 등불, 또 말했네요. 번제단. 이 모든 것들이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가 역시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너무도 독특하고 특별한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렇게 미리미리 예언되었고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아기의 모습으로 베들레헴 땅에 이 땅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독특한데 바로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저는 여러분 앞에서 선포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셨습니다. 너무나 독특한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다른 아담의 후손들의 탄생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동침으로 인해 잉태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남자를 모르는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탄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본문에 그대로 다시 성취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들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결혼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알기로 이사야서를 아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마태복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혼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처녀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마태복음 1장 1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지만 동거하기 전에, 그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20절에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고지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말합니다. 천사여,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랬더니 천사가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랬어요.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듯이 예수님은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역시 중요한 사실은 잘 아시고 있지만 다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셔야만 했습니다. 왜요? 죄인을 위한 구주가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이 태어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 이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 어떤 위대한 종교 지도자도, 정치 지도자도, 그리고 어떤 위대한 사상가도 절대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잉태되고 태어나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미치는 구원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기쁜 소식인 겁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이름만 구원의 이름이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직 예수님만 나의 구주, 그리고 모든 죄인들의 구주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의 독특성, 세 번째, 예수님은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그 다른 이름은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21절에서 보듯 예수라는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23절은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로 예언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23절 하반절에 가르쳐 주죠. 이를 번역한 즉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랬어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죠. 그 하나님의 본체에서 성자 예수님은 제2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 한가운데 모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인 것이죠. 즉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자고 있든지 깨어 있든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혹 모르고 계셨다면 확실하게 이해하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임마누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네.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경우에도 어떻게 변하더라도 불씀하지 않아야 할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사실 연약한 것이 사실이죠.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어려움에 빠지면 원치 않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경우에 임마누엘을 의심할 수 있어요. 의심하게 됩니다.
의심하지요, 우리가. 그지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가 이렇지? 이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라는 의심을 하게 돼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쳐도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 나 버리셨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렇게 연약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불신이나 의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찾아오더라도 물리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성경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건 너무 좋다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위험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또 우리에게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생각이 나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 조금 네가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게 좋은 거란다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은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약이 입에 쓰다고 하잖아요. 쓰다고 힘들다고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래요. 그러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 삶의 색깔이 어떤 때는 밝은 색깔을 띠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어두운 색깔의 인생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늘 얘기합니다만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 속에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이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성탄인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목사님들 또 저의 지인들로부터 많이 성탄의 메시지를 주고받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 어떤 목사님이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나라 이 어려운 시국에 정말 성탄의 이 은혜와 축복이 절실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저에게 보낸 후배 목사님이 있어요. 맞아요. 정말 특별히 올해 힘들고 어려운 이 나라에 이 성탄의 의미가 또 축복이 정말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마음속에 임하는 그런 성탄절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그리고 삶의 질서를 되찾고 그 다음에 어렵고 힘든 문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아기 예수의 이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신림소방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놓여있는 우리나라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